이 교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이곳에 와서 집회했던 기억을 합니다. 그때부터 정말 주의 몸으로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그 교회 모습, 오늘까지 변치 않고 리더십이 바뀌었는데도 이 공동체가 주님 보고 싶으면 이곳에 와서 보고 싶을 그런 몸으로 잘 자란 것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부활절 그러면 생각나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비에트 연맹이 결성돼서 수많은 국가가 그 연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러시아의 공산주의 이론가들이 공산주의를 확립하기 위해서 곳곳에 사람을 모아놓고 큰 강연회를 계속해 갔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한 유명한 공산주의자가 부활절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허구를 그처럼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전했습니다. 1시간 반 동안 그가 제시한 자료들, 논리적인 그 전개는 사람이 혀를 찰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말하고 있는 그 말에 도취돼서 확신이 섰습니다. 그래서 강연이 끝날 때쯤 누구든지 내 이론에 도전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지금 이 앞으로 나와서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도 없을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군대들이 주변에 엄청나게 지키고 있고 반대하면 그 반대하는 사람에게 어려움을 주는 일을 알기 때문에 아무도 말하지 못할 줄 알았는데 앞에 있는 젊은 청년이 손을 탁 들었습니다. 내가 하겠다고. 깜짝 놀란 이 공산주의자가 그 젊은 청년에게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5분 내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자 그 젊은 청년은 5초면 됩니다. 그랬습니다. 그는 단에 섰습니다. 그리고 힘차게 예수 그리스토스 아나스타세 그랬습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 하는 러시아 정교의 교동문입니다. 그러자 알레세이 아나스타세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전회중이 하다 버렸습니다. 그는 할렐루야 외치니까 모두 아멘 그리고 기립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진실로 부활, 이것이 진실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 할렐루야고 아멘입니다. 오늘 우리도 한번 해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제가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아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말하고자 하면 복음의 기초를 가장 정확하게 우리에게 정리해 준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우리 이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모두 성경을 펴세요. 복음이 무엇인가? 구약을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옵니다. 이 교회는 그렇지 않은데 어떤 교회에 장로님이
사업에 실패해서 몹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께서 신방을 가셔가지고 장로님, 이럴 때는 욥기라는 책을 읽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그 책 어디 가서 사지요? 어디 가서 사지요? 목사님이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서 장로님 차차 아시게 될 겁니다. 이 교회는 그런 장로님 안 계시잖아요. 예, 신약에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다음에 있고요. 자, 15장 15장을 넘기셔야 됩니다.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우리 교도갑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에요.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우리가 알아야 될 복음이에요.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이미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은 그 가운데 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2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곱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아멘. 복음이 뭐라고요?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복음, 그 안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서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교훈이 아닙니다. 멋진 이론이 아닙니다. 교훈은 사건입니다. 이 세상 모든 종교하고 기독교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하나 있다면 모든 종교는 교훈으로 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건 위에 서 있습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설명이 없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 사건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심.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많은 아름답고 귀한 말씀했지만 그 말씀보다 더 귀한 것은 사건입니다. 그분이 하신 가장 귀한 사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사건,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사건, 이 사건을 믿으면, 그리고 그 안에 살면, 그 복음을 받으면 구원의 삶이 우리 것이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이 왜 내게 복음이 됩니까? 여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모든 죽음 가운데 가장 참혹하게 죽은 죽음이었다. 그래서 효과가 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효과가 있는 것은 그 죽음이 억울한 죽음이었다. 여러분, 세상에 억울한 죽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6.25 때 억울하게 죽은 사람 엄청 많고요. 재판정에서도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그 죽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어떻게 차이가 집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죽음의 고통, 그 강도 때문에 그 죽음이 효력이 있다. 여러분, 카르타코에서 시작된 십자가형, 포에니 전쟁 때 스피키오라는 장군이 이기고 나서 그 카르타코 사람들이 자기 민족 반역자들을 처형해 놓은 그 처형 현장을 보고 놀랐습니다. 사람을 죽일 적에 십자가에다가 대롱대롱 매달아놔 죽이는, 못 박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이 십자가에 죽은 죽음 사형을
받아들였습니다. 민족 반역자들에게. 이런 의미랍니다. 이놈은 땅에 닿을 자격도 없는 놈이다. 이런 뜻으로 십자가에 무서운 형벌을 주었습니다. 숨이 붙어있는 날 위로 꿈틀 아래로 꿈틀. 여러분, 이런 죽음, 그러나 실제로는 로마에서 적게 잡아서 십자가에 처형당한 사람이 20만 명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20만 명의 죽음하고 예수 죽음이 무슨 차이가 있는가? 똑같은 죽음 아닌가? 양적으로 보면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있다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성경대로 죽으셨다. 그 죽음은 보통 죽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그냥 죽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성경대로 죽음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죽음입니다. 이사야 53장의 죽음입니다. 우리 질고를 지고 우리 죄를 대신한 그 죽음, 우리 무리의 죄를 담당하셨던 성경이 말하는 죽음입니다. 그러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뜻은 어떤 뜻일까? 첫째로는 위한다는 말은 헬라어나 영어나 독일어나 우리말이 거의 똑같습니다. 아마 중국말이나 일본말도 같을 줄 압니다. 위한다는 뜻은 이런 뜻을 갖습니다. 대신한다는 뜻.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참 사이가 좋았습니다. 광산의 광부였습니다. 어느 날 동생이 광산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고 돌아와서 모두 몸을 씻고 저녁을 먹은 다음 결혼 안 했기 때문에 결혼한 형님 가정, 조카들이 보고 싶어서 형님 집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형님이 독감으로 몸살로 고열 감기에 시달리고 꽁꽁 앓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 내가 대신 내일 망구에 들어갈 테니까 형님 쉬시오. 아마 형제가 서로 엇갈려가면서 그 광산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형은 알았고 동생은 형을 대신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광구가 무너져서 비참하게 동생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형님은 평생을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동생은 나를 위하여 죽었다. 위했다는 말은 대신했다는 말이에요. 첫 번째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내 개인을 위하여 단수로 쓰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대표해서 죽었습니다. 대표해서. 이런 우리 초등학교 다닐 적 교과에서 나온 얘기가 있습니다. 네덜란드에 소년 피터가 살았습니다. 점점 땅에 치마가 일어나서 바다 밑으로 국토가 내려앉습니다. 그러자 이 두굴 사람들은 싸서 밀어 닥치는 그 바닷물을 가까스로 막고 있습니다. 가장 큰 불안입니다. 그 둑이 터지면 전체가 몰살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뚝길을 걷던 피터가 뚝길에서 떨어지는 물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보니까 개미 구멍 같은 곳에서 물이 지금 새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얼른 윗옷을 벗어서 그 구멍을 막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안 막아지자 자기 온몸 걸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벗어서 그 구멍을 열심히 막고 있습니다. 아무리 악을 써도 바람결에 소리가 안 들렸는데
글쎄, 다음날 새벽에 보니까 물이 한쪽에 차 있는데 물이 나오던 물이 스톱이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는 그 구멍을 어린아이가 자기 몸 전체로 밀어넣어서 꽉 막고 있고, 그래가지고는 모든 물이 스톱돼서 그 물속에 죽어있는 한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그 아이 장례식에 모인 전 네덜란드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피터는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 우리를 대표했다는 뜻이에요. 그의 죽음이 아니면 우리 모두 죽을 목숨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대표합니다. 나는 대신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위한다는 말은 그것이, 그 행위가 내게 이익이 됐단 말입니다.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유산을 남겼다. 그것이 유산이 이익이 됐단 말이죠. 내 형제를 위해서 내가 이것을 준비했다. 이익이 됐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어떤 이익이 됐는가? 그 죽음은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한 죽음입니다. 여러분, 죄는 해결하는 방법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죄의 값에 해당되는 형벌을 받는 거예요. 하나는. 두 번째는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가슴 아픈 사람에게 용서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현아라는 한 여인, 용서받지 못해서 그처럼 두려워하는 한 여인을 압니다.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비극인지. 그런데 그것이 이래서 내 죄를 위한 죽음, 그 형벌을 친히 감당했습니다. 이익이 되어서, 그 죽음이 이익이 되어서 내 죄는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안개에 사라진 같이 너희 죄를 토말하여 했으니 너는 내게로 나오라. 죄 먹장처럼 검은 죄가 주홍처럼 붉은 죄가 흰 눈처럼 양털처럼 깨끗이 씻겨졌도다. 너는 내게로 나오라. 그래서 형벌이 받아졌기 때문에 두 번째 사건은 그 죄값이 씻겨졌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지은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몹시 가슴 아픈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주의 마지막 심판관인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대신 졌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선언해 주십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의롭다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죄의 대속을 믿는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해 주심을 믿는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선언 안에서 내가 과거에 지었던 죄를 고발하는 것은 자아경입니다. 깨끗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선언하셨습니다. 다시는 어떤 세력도 너 죄 있다 말하지 못합니다. 단 사탄만이 우리를 자꾸 속여가지고 너 임마 그까진 놈이 자꾸 너 그때 그 죄 졌잖아. 계속 고소합니다. 그러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십시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실 뿐 아니라 진정한 용서, 아들을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본질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사. 어떻게 살아나셨는가? 아니,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얼마나 많아요. 제가 어렸을 적에 우리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젊었을 적에 빨래 하다가 그냥 기진해서 죽으셨대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를 장사를 지내려고 했는데 자기가 살아났다 그러면서 그 과정을 저한테 얘기해서 할머니 꿈 같은 얘기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30몇 년 전에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그 책에 많은 분량을 거의 책 반권, 잡지 반권을 한 사람 글을 소개했습니다. 그것을 레이먼 무디라는 사람이 Life After Life, 삶 이후의 삶, 이런 책이에요. 이분이 한 사람에게 의사인데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얘기를 듣고 그것이 사실인가 추적해 보니까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국 전역에 정말 임상적으로 의사가 죽었다고 말했던 사람이 살아난 사건이 있는가 조사하니까 157명인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공통의 경험들, 과정들을 그대로 모아놓은 책이에요. 그러면 그 157명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이 있는데 이럴 수 있죠? 그거하고 예수님 죽으면 살아나시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아니, 그리 갈 필요도 없이 우리는 성경에서 나인성 과부의 누구죠? 아들 살아난 거 압니다. 그죠? 그리고 해당장 야이로의 딸 다시 살아났죠? 우리가 잘 아는 베다니 마을에 가면 마리아와 마르다 그 자매의 오랩이 누구죠?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그건 예수님이 직접 하셨으니까 그러면 그 살아남하고 예수님 살아남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그 살아남은 그냥 살아난 거예요. 해프닝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시면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사망의 이김 상침바 되는 놀라운 날이 있다고 말하는 성경대로. 그의 육체가 썩음에 버려지지 않겠다고 바위를 통해서 예언한 그 말씀대로 그분이 살아나셨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나의 죄를 위하여 사셨을 뿐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 그리고 그 속에 사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거 없이 우리가 구원받을 길을 하나님께서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나와의 상관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고린도전서 15장 이 복음,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런데 그 다음 계속해서 부활 사건이 계속해서 58절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예수께서 부활하시는 것을 증명하는 기록이 아니라 예수님 부활하셨다. 여기 보니까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났는데 그 대부분이 지금 살아있다. 너희 속에도 있지 않느냐? 그리고 예수께서 사신 것을 모두 알면서 너희들은 왜 우리도 예수처럼 부활한다는 말을 믿지 않는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부활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 같은 죄인이 다시 살 수 있을까? 그건 아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 인생을 구원해 주신 것으로 끝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대로 다시 사신 그 부활은 우리도 다시 사는 확실한 증거다. 그래서 15장을 모두 살펴보겠습니다. 12절 12절부터 15절까지 우리 교독해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이유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신다는 확실한 증거다. 이것이 15장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입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주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의 유일한 열매 됐다고 그랬습니까? 그랬습니까? 무슨 열매예요? 첫 열매는 뭘 의미합니까?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가 있다는 말이에요. 유일의 열매가 아닙니다. 독자는 하나예요. 그러나 저는 장남이거든요. 첫 아들 그러면 몇째 아들이 있죠? 둘째, 셋째가 있습니다. 그거에 없는 사람은 첫 아들이라고 말 안 해요. 독자라고 그러지. 그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주님이 다시 사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삽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갑니다. 지나가고 마지막으로 계속 읽어보면 예수님 사신 것처럼 우리도 산다. 계속 그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0절을 저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50절부터 58절까지 우리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 이루어지리라.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비밀은 연구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자가 그래서 진정한 비밀은 모릅니다. 사람 몸을 그처럼 현미경으로 또 MRI로 스캔해보는 의사들이 알지 못합니다. 이 놀라운 비밀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귓속말로 전해주는 것이 비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너희에게 이 비밀을 말한다. 귓속말입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날에 순식간에 우리가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라. 이 죽을 몸이 죽음을 입지 않고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이 이긴 바 되리라고 삼킨 바 되리라고 말하는 놀라운 생명을 우리가 누릴 것이라. 그때 말합니다. 야 사망아, 너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영도 호걸도 죽음 앞에 떱니다. 그런데 이 부활 생명 가진 사람은 죽음 앞에서 사자보다 담대하게 순교의 제물로 사라집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것들을 해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되려면요, 우리나라 순교 많은 지역들을 쭉 돌아보고 마지막으로 손양원 목사님 예양원 가서 끝냅니다. 감동을 안 받는 사람 못 받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통인이 동신이 얼마나 사자같이 죽음 앞에서 그처럼 담대했는지. 놀라운 비밀. 세상 사람은 죽었다 깨도 모르는 비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에게만 내 심령으로 전해준 이 비밀. 그래서 여기 말합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그랬어요. 재밌는 것은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사시면서 죽는다는 말 안 쓰십니다. 잔다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 자면 일어나겠네요. 생명의 주 되신 주님 앞에 죽음이 없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의 제자들은 죽었다는 단어 안 씁니다. 여기도 보니까 너희가 죽은 자들에 관해서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자는 자들에 관해서 너희들 알아야 된다. 계속 사도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도들도 죽는다는 말을 안 씁니다. 잠은 깨나야죠. 죽음은 멸절이지만 예수 안에서 부활 생명 가진 사람들이 갖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예수 부활은 내 부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 생명을 가진 사람은 임종이 생애에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임종이 영광스러운 날이면 그 인생은 행복해질 수밖에 없죠. 뭐 과정은 이렇게 힘들고 저렇게 해도, 춘향이가 이렇게 터지고 저렇게 멸시받고 학대를 받아도 이몽룡을 만난다는 마지막 해피엔딩만 있으면 그 과정까지 모두 아름다워지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근데 우리 생에 이미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행해질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부활 생명으로 완전한 부활에 이르는 그날, 우리 생에 종말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부활 생명을 가진 사람은 인생을 살 적에 헛된 삶을 살지 않습니다. 인생은 헛되니 헤아리 헛되지 않는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인생아 내 이름이 무엇이냐, 잠깐 있다가 없어질 안개니라. 모든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은데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헛되니 해 아래 헛되지 않은 것이 없도다. 아름다운 것도 헛되고 고운 것도 거짓되고. 헛된 인생입니다. 헛되지 않는 것을 58절에 이렇게 말했네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래라. 왜냐하면 주의 일에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성경이 헛되지 않는 것 하나 있다고 말하는데 그것이 주 안에서 수고입니다. 헛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자, 이승만 대통령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주세요. 없죠? 여기 초등학교 때 우리나라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노래하고 자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때 그 노래를 듣고, 아니 초대 대통령이면 초대 대통령이고 일대 대통령이면 일대 대통령이지 무슨 우리나라 대통령, 그러면 그 사람 영원 무궁토록 우리 대통령인가?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말
하기 전까지 기억해 보신 적이 있어요? 기억 속에 사라졌습니다. 헛되지요. 요즘 그분을 처단해야 된다고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역사를 그렇게 푸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는 역사대로 인정하고 그 역사 속에 소중한 것은 물러받는 능력이 없으면 그 집단이나 그 민족은 망합니다. 어떤 것이든지 소중한 것은 유지해야 돼요. 그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기억합니까? 내가 한 것 나도 잊어먹었는데 하나님은 아시더라고요. 오른쪽 의인과 왼쪽 죄인을 불러 모으시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굶주릴 적에 먹을 것 주었고 목마를 적에 마실 물을 주었고 내가 헐벗을 적에 입을 것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됐을 적에 영접해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적에 돌봐 주었고 내가 옥에 갔을 적에 찾아와 주었다.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주여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자기도 다 잊어먹었어요. 그럼 주께서 내가 내 이름으로 행한 지극히 적은 일 내게 행한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기억하십니다. 심지어는 오른손이 한 것 왼손이 모르게 해도 그분은 기억하셔요. 그 기억 속에 내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아이, 사람들이 몰라주는데 몰라주면요 더 감사하세요. 왜냐?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귀하고 향기로운 것이 사람들에게 느껴져 가지고 그 향기가 다 바란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는 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천국 가면요 칭찬 이 가운데 못 받을 사람 하나는 분명히 압니다. 그 놈이 누구냐면 홍정길이라는 놈이에요. 왜냐하면 사실 저는 아까도 기도할 적에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저는 사실 그렇지 않은데 잘 못한 것을 그것까지도 잘했다고 옆에서 해주니까 사람들 오해해서 칭찬하는데요. 그럴 때마다 내게는 상이 없겠구나. 주님 앞에 그 아름다운 사랑하는 사람은 둘이만 딱 아는 게 최고로 좋잖아요. 연애해 보셨어요? 세상 다 몰라도 돼. 너하고 나만 알면 돼. 연애 안 해본 사람이 뭔 소리인지 모르는데 하나님하고 나하고만 아는 비밀스러운 아름다운 사건들, 그분이 얼마나 기뻐할까. 모두 알려진 사건은 야, 내 상은 내가 이미 받았다. 주님은 모르셔요. 그래서 안 알려지는 것만큼 기뻐하고 감사하세요. 두 번째입니다. 그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자기 집 떠났습니다. 도망자로. 그래가지고는 오랜 세월에 다시 돌아오는 야곱. 아니, 도망 나갈 때 광야에서 누워 자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깜짝 놀라서 누군가 그랬더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후손인 야곱을 기억하십니다. 야복강 나루터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내 애비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오랜 세월 400년 후에 에집트에서 신음할 적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그것으로 끝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다윗이 평생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은 쉽게 무너집니다. 남쪽 유대 멸망당할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윗을 생각하여 너희를 권고한다. 500년 후에 그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다윗을 기억하며 예루살렘의 다윗의 등불을 끄지지 않기를 원한다. 주 안에서 수고 헛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그 후손들에게 계속 기억해서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수고하십시오. 여러분이 곧일 스토어에 물건 하나 가져다 주는 것, 여러분은 쓰레기 처리장처럼 생각해 줄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은 그것을 장애인들에게 새로운 삶을 주는 사건으로 기억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상 주십니다. 상 주셔요. 우리 생의 모든 일을 기억하시고 후손을 축복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상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두 가지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기쁘시게 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문제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게 못하나니 그 앞에 나가는 자는 먼저 뭘 믿어요? 하나님 계신 것 믿어야 돼요. 어떤 믿음이 좋은가 하면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할 적에 우리 하나님 계신 것만 믿으면 안 됩니다. 가정에 갈 적에 여기도 하나님 계시는구나 믿어야 돼요. 광야에서 돌베개 뱉던 이 야곱이 일어나면서 여기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존전이로라 깜짝 놀래 일어나잖아요. 자기는 지금 도망을 가고 있는데 여러분의 직장에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 두 번째로 그 앞에 나오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니 우리가 초등학교 애들도 아닌데 알라들도 아닌데 상을 준다 뺏는다 우리 유치한 존재로 한다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노벨상 안 받을 사람 손들어. 그것은 그래요. 노벨상 상 아닙니까? 여러분, 노벨상도 어떤 때 잘못 줄 때가 있답니다. 역사적으로 몇 사건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건을 하시고 우연을 하시고 개연을 하시고 외연을 하시고 폭판을 알고 중심을 하시는 창왕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 살았던 모든 삶을 기억하시고 상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손해나도 억울하지 않습니다. 자신 있게 손해나세요. 자신 있게 억울하세요.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은 그날에 여러분의 두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는 거 끝나지 않고 상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상 받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크게 느꼈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봄이니라. 여러분이 행한 그 모든 일을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인생의 마지막 하나님. 제가 그 비밀을 안 다음에 억울한 것이 없어진 사람입니다. 그분이 아시는데 뭐. 그리고 일은 했으면 됐지. 누가 안 알아주고 안 알아준 것은 내 소관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했으면 됐지. 그래서 요한 사도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준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주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이 준비됐다. 사도 바울은 내가 잘했던 거 못했던 거 다 잊어버리고 주께서 나를 향한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내가 철적질주하노라. 금방 안 뜨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상 준다면 상 사모하세요. 내가 상 받을 자격이 있다는 말 아닙니다. 구원 받는 것만 해도 황송한데 어떻게 상을 바랍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내가 구원 받은 것도 자격이 있어서 구원 받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구원 받을 자격이나 있었습니까? 그런데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면 내가 상 받을 자격 없지만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다시 또 상을 약속했으니 믿음으로 달려야지요. 부활절 아침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누리는 사람은 그의 죽으심 안에 내 모든 죄가 해결됐고 그리고 그의 살아심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사는 새 삶을 살아가면서 헛되지 않는 수고를 합니다. 헛되지 않는 인생을 붙잡고 삽니다. 그리고 주님 만나는 날이 내 생애의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 되는 인생을 준비하고 삽니다. 주께서 이 은혜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그래서 오늘 전반부 했는데 후반부도 한번 해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이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진실로 우리도 부활합니다. 그 다음에 할렐루야 아멘. 그래 이번에는 3폴드로 되죠. 자,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부활절이 의미가 있습니까?